오늘 이제 그 말씀 제목이 이제 6월절인데 토라포션의 흐름을 따라보다 보면은 그 해에 이렇게 특출한 이런 것들이 이제 제목으로 이렇게 스탠드가 되는데, 오늘 6월절 패스하고 어린 양의 표적과 육신의 할례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의 구원해서 이 전체 주제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전체에서 6월절을 그 어린 양을 통하여서 전 역사를 비추시는, 이거 좀 불 좀 꺼줘서 전 역사를 비춰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요 그림 보이시나요? 그래요. 여기 이제 아담과 하와가 지음을 받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 다음에 죄를 짓고 나니까는 창세기 3장 15절의 메시지가 이제 선포됐는데, 우리 창세기 3장 한번 가보십시다. 창세기 3장으로. 우리 2장에서는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리라 해서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언약을 맺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언약 안에 있었다 하면은 구태여 우리가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는데, 언약에서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뱀이 3장에 들어가가지고 뱀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선악과 그 언약을 살짝 비틀어서 그 나무 열매를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판결하신 내용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그래. 이 딱 창세기 3장 15절에서 있는 이 메시지가 인간의 역사 전체를 끌고 갑니다. 첫째는 여자의 후손 발꿈치래요. 두 번째는 뱀의 머리가 상함 그래요. 이게 인류의 역사를 끌고 가는 큰 흐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여기에 아담과 하와 또 이렇게 처벌하는 그런 법이 있는데, 큰 흐름 바로 이겁니다. 여자의 후손은 발꿈치를 상한다. 그 다음에 뱀은 머리가 상한다. 그래서 바로 요 그림. 여기서는 이제 이분이 보이시지 않았겠지만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드리면서 요 뱀도 옆에 있으면서 뱀이 이 여자의 후손의 발에 의해서 머리통이 부서지는 이 그림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판결을 하셨어요. 판결을 했으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제 집행을 해야 돼요. 이 판결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집행을 하는 과정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 자, 그렇게 해서 여자의 후손의 죽음으로 죄에서 회복되는 이 원시복음의 메시지를 주시고, 그 메시지가 역사 속에서 캐션 마크가 붙어 있어요. 아니, 이게 도대체 뭐지?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가 상한데, 그리고 뱀의 머리가 상한데, 이게 뭐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이분이 나타날 때까지는, 이제 이 여자의 후손이 발 뒤꿈치를 상하는 이 사건이 나타나기까지는 전부 계시록이에요, 전부 다. 아담 이후로 이분이 나타날 때까지 계시록이란 말이에요. 뭔지는 몰라. 그런데 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머리가 상하는 이런 과정이 역사 속에서 영적인 부분에서 쫙 흘러요, 이렇게. 빛으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빛으로 계속 흘러가는데 빛의 그림자가 땅에 비친단 말입니다. 빛의 그림자가. 여러분들 제 말씀 구조를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에 대한 그 빛의 그림자가 이렇게 미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쫓겨나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할 때마다 뭘 드린다? 이 동물의 희생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 동물의 희생제사, 이거는 이전에는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필요가 없던 건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머리가 상하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아담은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아, 이게 무슨 얘기구나 하고 깨달았다는 얘기거든. 어려움풋이, 완전히 깨달은 건 아니지만 어려움풋이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짐승 가죽으로 해온 자기가 양을 잡아가지고 그 껍질을 벗겨서 옷을 해입는 이런 과정을 통하여 장차 여자의 후손된 그분이 어떻게 하실 것을 아담은 어렴풋이 이해했어요. 어렴풋이 이해했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마다 동물의 피로 이분에 대한 그림자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동물 제사를 드리는 과정에서 자기가 직접 피를 흘리고 거죽을 베끼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죄가 생각나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깨달아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시대마다 깨달은 사람들이 이거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빛으로 비춰진 이 부분을 전부 다 깨닫지는 못해요. 지금도 이 말씀에 대한 흐름을 다 깨닫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다 예수 믿는다고 다 깨닫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누군가는 깨달은 사람이 그 시대의 향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 시대의 선지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담이 살아있을 동안은 아담이 말씀을 직접 받은 사람으로서 시대를 이끌어가는 선지자가 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전부 그림자라는 거예요. 전부 그림자. 자, 다음에 아브라함 시대로 뛰어들어와가지고 요게 점점 더 발전됩니다. 계시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뻔하다가 준비된 양 여호와 이레 할렐루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점점 더 여기를 오는 동안에 그림자의 빛이 점점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게 성경 전체 스토리입니다. 성경 전체 스토리. 자, 그래서 아브라함 때쯤 와가지고 주님이 오시기 한 2000년 전쯤에 모리아 산에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다가 스톱. 그 다음에 대신 준비되어진 양을 이렇게 또 각을 떠서 드리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이분을 더 가까이서 봅니다. 아, 그렇구나 하고. 그리고 요 장소에서 2000년 후에 요 모습 요대로 그대로 재현됩니다. 이 빛이 점점 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여기서부터 500년이 흘러서 주님 오시 1500년 전쯤에 이스라엘 백성들 300만 명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면서 큰 그림을 보여주시고, 큰 그림을. 그게 이제 유월절 어린 양 제사랍니다. 유월절 어린 양 제사예요. 자, 유월절 어린 양 피만이 아니라 이 안에서 뭐를 먹어야 된다? 살을 먹어야 돼. 살을 먹어야 돼. 그러니까 피와 살 그래요. 이게 역사 속에서 전체 흐른단 말이에요. 계속 흘러요. 그리고 모세로부터 이 받은 양식대로 성막을 짓고 그 다음에 번제 제단을 드리면서 이제는 많은 백성들이 이 성전에 와가지고 이 아담 이후로 이렇게 계시되어진 여자의 후손에 대한 것들을 계속 바라보게 됩니다. 계속 피제사예요. 계속 피제사. 자, 그리고 드디어 우리 주님께서 오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캐션 마크 했던 이 부분이 계속 이 말씀의 빛을 따라가면서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을 통하여 이 메시지가 점점 더 농축돼. 그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메시지보다 더 큰 메시지로 이렇게 해서 이 성전 시대에 이분의 계시가 더 확대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호세 선지자 이럴 때부터 해가지고 점점 더 가까이 올 때부터 이 메시아라는 분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점점 더 계시가 풍성해진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오시기 한 530년 전쯤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이래를 늘 가르치잖아요. 아, 이분이 이제 메시아가 오는데 69일의 후에 오신다. 딱 시간까지 정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을 맞이하는 데는 이 성경에서 어떤 방법으로 오실까? 어떤 식으로 태어나실까? 아, 처녀로 잉태해서. 그리고 어떤 식으로 입성하실까? 나귀 타고 입성하시고.
어떤 식으로 또 이렇게 우리 죄를 이 말씀을 성취시킬까? 이사야 53장에 보면 아주 리얼하게 이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리얼하게. 이런 식으로 아담 이후로 범죄한 우리들에게 오직 한 분이신 이분을 성경을 통하여 계속 계시해 오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해 주시는 방법도 똑같아요, 여러분. 아담 시대나 아브라함 시대나 모세 시대나 구원하는 방법은 이렇게 들여가지고 피제사로 들여서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이분을 나타내는 그림자에 불과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하여서 이 말씀의 메시지를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하는다. 할렐루야. 그래요. 구원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세대주의에서는 뭐 6, 7개로 나눠가지고 율법시대, 양심시대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구원은 이분 믿음으로, 이분에 대한 여자의 후손에 대한 메시지, 아담을 통하여 전해준 그 메시지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해서 구원에 이른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 율법의 행위라는데, 이건 이제 동물 제사를 드리고 사람이 이렇게 제사를 드린 이 부분을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데, 이 율법의 행위는 이분이 오시기까지 몽학선생이고 길잡이 역할을 한 거지 진짜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분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랍비나 바리새인이나 서두개인들은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의롭게 된 줄을 착각을 했단 말이에요. 아직은 모르니까. 그런데 이분이 와서 보고 깨달아 보니까 아, 이거는 모형과 그림자고 몽학선생이었어. 그래서 오직 이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 할렐루야. 이게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이분도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어린이 실제적이에요. 자, 이 부분을 여러분 이 아담 이전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즉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어떤 식으로 말씀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로 한번 가보십시다. 바울 사도가 이제 이런 거를 깨닫고 아주 풍성한 계시를 줍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다 시작. 찬송하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까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근데 이거를 창세전에 이제 이거를 예정론에서 잘못해가지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할 사람들이 일일이 이름까지 정해놨다, 이렇게 전부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름이 적혀서 이미 창세전에 계획된 사람들은 무슨 짓을 하더라도 끝내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런 식의 예종론을 만들어놨어요. 그게 이제 장로교 측에서 이렇게 칼빈주의적인 그런 개념에서 여기서 예정된, 즉 창세전에 예정됐대. 누구 이름까지 다 생명책이 미리 기록돼 놓고 이렇게 역사를 이끌었다, 이런 식으로 배웠단 말이에요. 그거는 운명론밖에 더 됩니까, 여러분? 아니거든.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들이 이렇게 마귀에게 넘어질 것을 미리 아시고 미리 아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방법은 딱 하나, 아들 예수가 죽는 방법 외에는 없어.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이거를 상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즉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우리가, 인간이 넘어지면은 여자의 후손으로 갈 네가, 즉 아들 네가 죽어야만 얘들이 구원돼. 그래도 괜찮겠니? 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상의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들 예수아가 우리를 너무 사랑하사 제가 감당하지요, 동의합니다, 아멘,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 계획을 미리 다 하시고 그 계획대로 우리가 넘어지자마자 즉각적으로 여자의 후손의 죽음을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선포하신 이것은 하늘에서 즉각적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집행되기에는 많은 시간이 흘러갔어요. 이 집행된 곳이 어디다? 예루살렘. 이게 유월절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계시된 이분이 이렇게 나타나시면서 그대로 유월절 양의 그 모습대로 그대로 죽으셨단 말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이분이 약속대로 죽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죽으셨어요. 그러면은 뱀의 머리는 어떻게 됩니까? 뱀의 머리가 상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반드시. 그래서 이 죽으심과 함께 뱀의 머리의 죽음, 이 부분이 우리 앞에 남아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지금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이분으로만 해가지고 구원하는데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똑같은 장소에서 뱀의 머리가 상하는 이 사건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지금 계시록과 이런 부분들이 전부 그 얘기하는 건데 전부 그 부분을 놓침으로써 지금 장차 다가올 엄청난 환난에서 전부 다 넘어지고 또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아픔들이 이제 겪게 됩니다, 여러분.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그 창세 전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역사 속에서 쑥 스킵을 하면서 이분에게 성취가 되고 난 다음에 이후로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이렇게 스킵하고 서베이하는 걸로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가보도록 합니다. 자,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인데 우리 출애굽기 12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일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선조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유교분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여기서 죽을 때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이게 지금 무슨 자세입니까? 지금 이게 나그네란 말이에요. 길을 떠날, 곧 길을 떠날 나그네의 모습이에요. 나그네. 자, 나그네. 그러니까 등허리에 곧 개나리 보침과 떠날 준비를 한 상태에서 고기를 먹어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지금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 베드로 전서 한번 가보십시다. 베드로 전서. 이 부분을 바울 사도는,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이해를 했는지. 자, 베드로 전서 1장. 우리 1절 한번 읽어봅시다. 1절 2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을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1절 마지막 부분에 흩어진 나그네, 그러죠. 나그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이 얘기가 전부 무슨 얘기입니까? 전부 유월절 얘기거든요, 전부. 그러니까 유월절 얘기인데 나그네 삶을 살고 있는 너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랬단 말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유월절 이 제사를 지냈는데, 이들뿐만이 아니라 3500년이 흐른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은 유월절 피를 바르고 다음에 이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짚고 뭘 먹어야 된다? 고기를 먹는다니. 계속 그래요. 그것이 어떤 사람은 70년, 80년 걸리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70년, 80년이 별로 길지도 않아요, 여러분.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육신의 삶이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피와 함께 뭐를 먹어야 된다? 살을 먹어야 된다. 살을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거를 놓쳤단 말이에요. 살을 먹는데 그 살이 뭐냐? 예수님의 가르침 교훈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지킴으로써 피와 함께 살을 먹어야 이제 떠나자 그럴 때 개다리 보침 짚고 이제 떠날 수 있는 그런 건데, 바로 그런 흐름이 이제 영적 흐름이에요. 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이렇게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여기에서 유월절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살을 먹고, 이 부분이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 10장 한번 가십시다. 히브리서 10장. 전부 이제 이 성경 전체, 신약 전체가 바로 피와 살 얘기입니다. 전부 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 나아가자.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계속적으로 교훈이 있는데 계속 읽어보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살을 먹어라. 마태복음 26장 갑시다. 6월절 세대를 하실 때 하신 말씀인데, 마태복음 26장. 26절. 그들이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요. 지금 우리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기 전에 이제 6월절 어린 양으로 출애굽시킬 때 문인방에 피를 바르고 그 피를 바른 그 방 안에서 이 6월절 양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고 있는 이런 과정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몸을 계속 먹는 이제 이런 걸로 6월절이 계속 연장이 된다는. 자, 그럼 여기서 살을 먹으라는데 진짜 예수님의 살을 먹으라 그러는 걸까요? 아니란 말입니다. 요 후에 이제 주님이 부활하시고 또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28장 가봅시다. 마태복음 28장. 이제 여기서 내 몸에 대한 이런 부분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28장 18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뭔가 주셨어요, 여러분. 교훈을. 그러니까 그 지켜야만 되는 교훈을 주셨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요. 그 교훈을 지켜나가면서, 즉 살을 먹으면서 피를 바르고 살을 먹으면서 이제 출발, 이런 소리가 들릴 때까지 계속 살을 먹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밤에 이제 여기를 떠났는데 이걸 바꿔서 오늘날 신약 버전으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교훈대로 살다가 이제 가자 그러면, 근데 그 가자 그럴 때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좋게 우리 주님이 살아있을 때까지 살아있으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름이 불려진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이름이 불려진단 말이에요. 얘야 가자, 혜송아 가자 그런단 말이에요. 혁황아 가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먹고 있는데 밖에서 출발 소리가 들리니까 개나리 보친 진대로 막 따라 나선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무슨 삶을 산다? 나그네의 삶을 산다. 그러니까 여기서 영구히 사는 것처럼 완전히 집을 짓고 그냥 고대광실에 막 치장을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호텔에 뭐 하루 이틀 묵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있다가 떠날 준비하는 식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삶을 항상 귀와 눈은 어디를? 저 위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그곳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바로 그런 흐름의 삶을 이 여호와 6월절 양의 가르침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바로 이렇게 6월절 피와 살을 먹고 막 기운을 차리고 곧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출발하면서 갔더니 홍해가 갈라지고 그대로 이렇게 출애굽을 하더라. 할렐루야. 이게 이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했던 교훈의 핵심입니다. 핵심.
근데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모습으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 할례 받은 백성들만 유월절을 참여하는데, 출애굽기 12장 48절 시작. 탑 위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나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우간 이방이나 이 법이 동이라 하셨으므로. 그래요.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으면은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은 육의 몸은 한국 사람이지만은 영의 몸은 이스라엘 백성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냥 간단한 거. 그래서 이스라엘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거든요. 한국 법도 육신으로 지켜나가면서 우리 영의 몸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 하고 주신 그 법에 따라 순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순종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지. 그 뭐 때문에 지켜?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죠. 지금 그래서 안식일과 썬데이 워십이 아주 첨예한 그런 대립이 이제 막 형성이 돼가고 있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자연 할례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무조건 8일만 되면 무조건 할례합니다. 안식일 날도 할례를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8일 만에 할례를 안 하면은 그 아이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다, 이렇게 경고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조건 8일 만에 할례합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하잖아요, 그죠? 나중에 성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할례를 한단 말이에요. 군대 말로 말하면 이제 포경 수술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출애굽을 한다 그러니까 그럼 나도 가야지. 자, 그렇게 해서 4일 동안 기회를 줄 때 3, 4일 정도 있어야 걸어갈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4일을 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할례자, 이방인 할례자가 플러스가 돼가지고 바로 뭐가 된다? 그대로 따라합시다. 온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합쳐서 모든 이스라엘, 이게 온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우리 온 이스라엘 교회가 바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백성들이 전부 이렇게 유월절을 섬김으로써 온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됩니다. 자,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홍해가 도화가 되는데, 한번 우리 또 읽어봅시다. 시작. 본토인에게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리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애굽 땅에서 인도했던 그 백성들은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이 연합된 온 이스라엘이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자. 똑같은 그 메시지입니다, 전부 이게. 자, 이렇게 해서 이 출애굽을 하면서 바로 그날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인데, 모세를 통하여 바로의 애굽 땅이 이쪽이잖아요, 그죠? 바로의 영향력과 법이 미치는 땅에서 바로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은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바다를 쫙 깔아서 걸어가게 했어요. 이 역사적으로 실제했던 걸 믿으시면 아멘. 이제 이게 나중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에 죄악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고 보면은 너무너무 쉬워요, 여러분. 성경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자, 유월절 어린 양이 살과 피를 마시라. 그래서 이제 이분이 모세를 통해 이렇게 기본 그 하드웨어를 깔아놓으신 그 주님이 이제 요한복음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설리라.
피도 중요하지만 떡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떡도. 그러니까 피를 가지고 우리 속 사람이 죄의 허물에서 벗어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떡을 먹어야 됩니다. 떡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그 교훈을 따라서 살면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자꾸 꼴지워져야 돼요. 꼴지워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을 소홀히 한단 말이에요. 떡을 먹는 부분을 소홀히 해가지고 전부 다 영양실조가, 영적인 영양실조가 걸려가지고 전부 다 툭 하면 넘어져요. 툭 하면. 말씀이 약간만 비틀어져도 그냥 툭툭 넘어져요. 툭툭 넘어져요. 저는 지금 그 적그리스도 시대가 막 이렇게 그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를 막 느낍니다, 지금. 예. 지금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 삼아 주신 어떤 그런 그 메시지인데, 물론 사람이, 저는 그래요. 요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그 세계 엘리트 그룹에서 이 세상을 통제하고자 하는 어떤 음모적인 이런 차원에서 시작된 거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허락을 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당신의 신실한 백성들, 즉 떡을 먹고 계시록의 말씀이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들은 이제 얼마 안 남았네. 이제는 진짜 3년 반, 적그리스도 시대가 3년 반 얼마 안 남았네. 이걸 느끼면서 여태까지는 나그네의 삶에서 조금 지금 미숙했어. 좀 세상에 재미도 붙이고 놀러 다니기도 하고 좀 즐기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정신 차려야지. 그런 식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죄를 지거나 사람 앞에 죄를 짓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죄를 지면은 말씀이 이렇게 오다가 튕겨져 나갑니다, 여러분. 이 죄가 이 안에 있으면은 말씀이 오다 내 안에 스며드는 게 아니라 말씀에서 튕겨져 나가거든요. 자꾸만 이렇게.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힘든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3년 반 동안 전부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셔서 떡이 뭔지, 피가 뭔지, 하늘나라가 어떤 것인지 이런 식으로 백성들한테 계속 가르쳤어요.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그 증명을 하기 위해서 눈먼 자도 눈을 뜨게 하고 병든 자 이렇게 세우고 죽은 자 이렇게 세우고, 저 메시아가 무슨 일을 할 것인지 다 기록되는데 그 일을 그대로 하십니다. 그리고 키포인트는 뭐냐면 떡을 주시는 거예요. 떡이 뭐다? 하나님의 교훈, 계명대로 살아가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하늘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다가 드디어 이제 12 제자들과 함께 새 언약식을 맺는 겁니다. 새 언약의 피다, 그 다음에 내 살을 먹어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그대로 그 말씀대로 이렇게 죽으셨습니다. 6월절 어린양 할렐루야. 그래, 이분이라는 거예요. 이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 하늘나라에 갈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내 안에 계신 거 믿으시면 아멘. 잠깐 이제 에피소드를 얘기하면, 제가 30년 전 예수를 믿기 전에 이 세상에 보이는 방법으로 진리를 한번 찾아보려고 했어요.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는지, 죽음 이후에는.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1월달 12월달에 이렇게 1년 만에 돌아가시면서 젊은 나이에 굉장히 좌절했었어요. 그래서 죽음 이후에 도대체 뭐가 있는지 궁금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많은 걸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분을 통하여서 내 마음 안에 있는 이분을 통하여 마음의 눈으로 이분을 발견하고, 할렐루야, 내 영의 몸이 이분과 함께 죽지 않고는 결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외에는 결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 맨 처음에 봤을 때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까지 한눈에 확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오직 이분 한 분이, 이분 한 분, 여자의 후손으로서 발뒤꿈치 상하는 이 사건을 실제로 이루신 이분 외에는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실 방법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그래, 떡을 먹. 이제 그리스도의 할례인데, 이 부분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8일 만에 할례 받는 이런 과정인데, 여러분, 이거 한번 크게 한번 보일까요? 이거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아기를, 8일 만에 된 아기를 아빠가 랍비한테 불러가는, 이렇게 데려오는 장면이고, 랍비가 칼로
칼로 이렇게 그 애기 고추 껍데기 이렇게 잘라내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제 잘라낸 그 표피가 버려짐을 당하는 표피가 이렇게 옆에 있는 거고, 이때 피가 엄청 많이 납니다, 여러분. 고추에서. 근데 피를 포도주를 바르면 조금 있다 이제 낫는다 그러더라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난지 8일 만에 계속 자기 아들들을 할례를 했어요. 근데 이 할례를 행하는 랍비는 이거를 자주 할까요, 안 할까요? 자주 한단 말이에요, 랍비는. 그래서 이렇게 잘라내면서 겉에 있는 거 잘려내서 버리고 피가 많이 나고 속 있게 드러나는 이런 장면들을 통하여서 장차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장세되고 부활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느끼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있습니다. 이 할례 안에는.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렇게 골고다로 올라가는 그림이고, 죽으시고 장사돼서 이 겉사람은 버려진 상태에서 다시 속사람으로 부활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할례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할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할례는 바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이루셨을 때 깨달으라고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지금도 이제 할례를 주장하면 안 되죠. 자, 무릇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할례는 마음에 한다 이거다. 마음에, 우리 속사람이 한다 이거 얘기입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1절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이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는 이 부분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자,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 된 이스라엘과 이방인. 그래요. 우리 갈라디아 3장 2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으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아까 육신적으로 할례한 백성들은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래서 할례자, 이게 이제 구약 버전이고, 이제 신약 버전은 요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이방인들, 요 아랍 계통인데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연합된 게 온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육신의 할례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연합된 게 온 이스라엘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교훈을 통하여 전부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연합시켜서 출애굽시키는 이런 장면이 남아있는데, 로마서 11장 25절 시작.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으니 이 신비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아까 우리 주님하고 주님이 여기서 이 언약식을 맺을 때 여기에 이방인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부 이스라엘의 12제자였어요. 여기에 누가 끼어들어야 됩니까? 이방인들이 전부 다 충만하게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 2000년은 여기에 지금 이분을 중심으로 이 새 언약의 이방인의 수가 충만히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중입니다.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래요. 자, 유월절 절기를 누루 없이 지키라.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전도를 하는 과정인데, 우리 고린도서 5장 7절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에게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를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않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시리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르고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르고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래서 명절을 지키되, 그래요. 명절을 지켜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자, 이건 이제 영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한일의 중반에 실제로 성취된 유월절, 그래요. 메시아의 십자가인데, 이게 이제 다니엘서 9장
9장 24절부터 나온 건데 우리 한번 가봅시다. 다니엘서 계속 가봅시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면서 성경 전체를 보는 그런 그 조명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자의 후손이 어떤 식으로 오고 언제 오고 어떻게 오실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구약 백성들이 연구했는데 9장 24절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이대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여기서 이제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게 메시아라. 따라합시다. 메시아가 등장한다는 얘기예요. 70일의 안에. 자, 그리고 25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래와 62이래가 지날 것이요. 69이래가 지나면은 메시아가 나타나는데 69래 이후에는 바로 그게 뭡니까? 한일해거든요, 여러분. 한일해 가운데 메시아가 등장하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계시가 더 밝아지죠. 26절 시작. 62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여기서 62이래 후에는 이게 한일해라는 얘기예요. 한일해 가운데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런데 한일에 언제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지느냐? 27절에서 또 얘기해요. 27절 그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게 바로 그가 한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이게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것까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한번 마태복음 26장 한번 다시 가보세요. 여기 접어놓고, 여기 다니엘서 9장 27절을 접어놓고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위하여?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 근데 다시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을 것이며. 그래서 바로 이분이 한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으시고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증거하기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게 십자가 사건인데, 그 십자가 사건을 한일의 중간에 흘려주셨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정확히 알면은 마지막 때 이 계시록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해가 되면서 속지 않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전 3년 반 동안 사역하신 거, 이게 바로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예언을 성취하신 거란 말이에요. 성취하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저와 여러분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게 지금 제3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적그리스도가 미혹하는 사건이 남아있단 말입니다. 미혹하는 사건이. 자, 그리고 요 사이에 감추어진 이방인의 충만한 시대, 즉 이방인의 숫자가 이 언약에 충만하게 들어차야 이 이방인의 문이 닫힌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요 끝자락에 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방인 시대가 거의 닫힌다, 안 닫힌다? 닫히는 시대예요, 여러분. 닫히면은 그 다음에 이 2000년 전에 이 유대 사회처럼 그대로 이 사회가 재현이 되는데, 이때의 상황을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우리 계시록 이 부분을 이제 요한 사도가 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막 터지는데, 계시록 14장 우리 9절부터. 또 다른 천사가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임성을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잔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단을 받으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리라. 여기서 요 과정, 요 적그리스도의 이 짐승의 표를 이기는 방법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믿음이. 자, 예수를 믿으면서 믿는 믿음이 뭘까요? 피를 바르는 거예요. 피.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게 피를 바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뭘까요? 말씀인데 이건 예수님의 살. 그래요.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가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의 증거를 가진 것으로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출애굽하면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유월절 양의 피를 문인방에 바르고 그 집안에서 살을 먹고 그리고 뭘 기다린다? 홍해를 건너갈 준비를 그 안에서 축적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믿음인데 예수를 믿으면서 피를 바르고 하나님의 계명 안에 살면서 뭐를 기다리고 있는다? 휴거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휴거를 기다립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성경은 단순해요, 여러분. 단순하지 않으면은 무식한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무식한 사람들이라도 글을 모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얘기를 듣고 비유를 들으면 아 그런 거네 하고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할렐루야. 근데 이거를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배운 사람들이 갖다 자꾸 자기 생각을 뒤섞어. 자꾸 섞어가지고 섞으면 섞을수록 혼란스러워가지고 순수한 메시지가 사라지고 진짜 맛이 사라지고 전부 다 다른 맛이 나오는 그런 그림이 된단 말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지금 유월절 양에 대한 피와 함께 교훈을 받은 상태에서 초대교회부터 계속적으로 똑같은 패턴을 흘러가는 거죠. 똑같은 패턴을. 초대교회 때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계명 안에 있는 사람들이 쭉 지켜나갑니다. 마지막도 여기 끝까지 우리 주님 재림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계명, 예수의 피, 예수님의 교훈, 할렐루야, 일정합니다. 패턴이. 이거 외에는 믿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거 외에는 믿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증거를 가진 자들은 짐승의 표를 이긴다. 믿으시면 아멘. 짐승의 표가 뭔지를 몰라요, 아직이요. 아직은 미스터리예요. 이거다 저거다 저거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짐승의 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그때 가봐야 알아요, 여러분. 근데 그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자 이거를 하는데 이 얘기는 안 하고 계속 짐승의 표가 뭐다 이 얘기만 하려고. 그리고 휴거는 언제쯤 된다 전부 그런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휴거가 언제 되든 상관없어요. 짐승의 표가 뭐가 되든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믿음의 증거만 가지면 이긴다. 할렐루야. 이거 외에는 없단 말입니다. 이거 외에는.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을 강조하는 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 마음에 품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거룩한 삶. 그렇게 살다 보면 미혹이 안 돼요, 여러분. 미혹돼서 넘어가가지고 곁길로 어그러진 길로 따라가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요. 그들이 남은 자란 말이에요. 계시록 12장 17절 한번 가봅시다. 남은 자가 어떤 남은 자냐. 계시록 12장 16절. 땅이 시작. 땅이 여자를 놓아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게 초대교회거든요. 초대교회 때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 마지막 때 이 적그리스도가 싸우려고 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 진리는 하나예요, 여러분.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마지막 때 되어지는 이제 이런 마지막 때 이제 되어지는 절기인데 우리 주님께서 전 3년 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실제 절기를 이루셨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리고 이제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봄절기를 그대로 절기를 이 하늘의 가운데다 딱 집어넣어 보면은 여호와의 절기가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전 3년반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후 3년반은 마귀가 사형을 집행당하는 거다. 후 3년반 가을절기는 나팔절에 경고하고 욤키프르 때 이 마귀가 머리통이 깨지고, 초막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끌어올려서 어디로? 하늘로. 할렐루야. 한번 보십시다. 데살로니가서 4장. 데살로니가서 4장. 여기 바로 있네요. 자, 데살로니가서 4장 10절. 주께서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그래요. 이게 이제 이 현재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요쯤 있는데, 나팔절 절기 경고하는 요쯤에 와 있는데, 이렇게 이방인의 시대가 끝나고 요쯤 와 있는데, 이제 나팔절이 부러지고 대속절이 부러지면서 요때에 아마 요 3년반 요때에 7 나팔 7 대접에 대한 하나님의 이 뭡니까? 이 저주, 하나님의 저주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사정없이 내려 쏘는 이런 저주, 이런 것들이 임하고, 아직까지는 이방인의 충만한 시대가 닫히질 않아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다이렉트로 내려온 때는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이제 적그리스도를 세우려고 지금 세상의 주관자들이 온갖 음모를 다 꾸며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 주관자들이 전부 다 이 자기의 그 적그리스도를 세우는 요 때를 위해서 전부 힘을 쏟아나가고 있는데, 요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를 가진 자들이 이제 하나님 편에 서서 외롭게 싸움을 해나가는 그런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할 때 이 바로의 애굽 땅, 이게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딱 약속된 그림입니다. 출애굽을 할 때 모세를 통하여 바로의 애굽 땅에서 약속의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바다를 쫙 가르셨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우리들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형과 그림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여기서는 유월절 양이 죽었지만은 여기서는 유월절 양 대신 예수아가 직접 죽으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끌어올려요. 우리를 끌어올려요. 여기서는 바다를 갈랐지만은 여기서는 뭐를 가른다? 하늘을 갈라요. 하늘을 가르고 결혼 혼인잔치가 있는 이곳을 향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아까 서두에도 보여주셨듯이 아담 이후로 마지막 때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먼저 부활시키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들은 변화시켜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여기서 이렇게 홍해를 건너갈 때 산 사람만 갔습니까? 죽은 사람도 갔습니까? 죽은 사람도 갔잖아요. 그죠? 누구? 요셉의 뼈가 대표로 이렇게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전부 다 약속의 가나안 땅을 사모한 사람들은 전부 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하늘 소망에 차 있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이분 안에서 이분의 피와 살을 먹고 어디를 향하여 소망한다? 영원한 여기 혼인잔치 열리는 이곳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부분을 영적으로 깊이 깨달으시면은 마지막 때 종말론 때 이 마귀의 미혹에 거의 안 넘어갑니다, 여러분. 결론을 냅니다. 계시록 19장 7절 시작. 우리가 즐거워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이 마지막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한 그림으로 봤을 겁니다. 한 번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십시다. 다시 한번 결론을 내면서 하나님의 계획,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었던 계획, 그래요? 여기서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합의하셨다. 인간이 넘어지면 네가 죽는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죄를 지닌 여기서부터 계속적으로 이 집행 날짜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근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싫은 마음으로 기다리셨을까요? 아니면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셨을까요? 저는 설레고 기쁜 마음으로. 왜냐하면 신부를 구원하는데 내가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신부를 위해서 지불하는데 그게 뭐 아깝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이 세월을 기다리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창세전에 이렇게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쫙 나타나가지고 이분을 통하여 우리 영의 몸이, 속사람이,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이 이분을 영접하고 이분의 피를 우리 마음에 바르고 이분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면서 어떤 날을 기다린다? 휴거날을 기다린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까지 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십시오. 150장